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아주 걸쭉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디모데는 크게 될 수 있는 그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아들로 디모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들로부터는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어머니와 할머니와 이렇게 남아있고 아버지가 없다, 그것도 유대인이 헬라인과 결혼한 가정에서 아들 남겼다, 근데 아버지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힘든 가정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디모데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귀한 일꾼으로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안에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이 없다, 이것은 참되다.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위선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다. 참 믿음, 진실한 믿음, 이것은 다른 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삶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진실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모데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디모데가 눈물이 있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눈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기억하며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너와 함께 같이 기쁨을 누리고 싶다. 나는 너의 눈물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에 맺혀 있던 눈물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보았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는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어갑니다. 아마 회심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좀 되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흘렸던 눈물, 기도할 때 흘렸던 눈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헤어질 때 눈물 흘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외 생활하면서 이 같이 신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다가 누가 떠나고 그러면 다 울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 가시오, 축복하고, 그러나 어떤 가정은 막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짠하고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또 어떤 가정은 정말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할 때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불쌍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눈물이 있나요? 최근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디모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물을 기억했다.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눈물을 흘렸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기억합니다. 이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야.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 뜨거운 영적인 감정이,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 아무나 놓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다, 이 말 안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았다는 뜻이에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가 믿음의 아들이 있다. 이 말은 믿음의 아들이 있다, 믿음의 딸이 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아들이요 딸이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정말 혼신을 기울여서 아이를 키우듯이 한 영혼을 성장시켰을 때에 그것은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딸이 되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아들, 딸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지금도 위에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좋지 않은 환경이었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거목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잡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잡초인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그런 의미 있는 나무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거목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디모데 같은 일꾼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디모데 같은 일꾼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또 성경 기자들은 여러 군데에 이 디모데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16장 1절 뒤에 3절에는 여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자로 디모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다. 유대 여자이지만 믿는 유대 여자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고 믿는 유대 여자였다.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교였었지만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아들과 더불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이 말씀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너는 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와의 만남도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네가 오늘 이렇게까지 된 것, 디모데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네가 지금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정말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순수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이 믿음, 이거 아무나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선생 만난다고 해서 이거 만나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 집안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봤다.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봤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할머니의 이 믿음, 어머니의 믿음, 이것이 먼저, 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이들 속에 먼저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너도 이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너희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먼저 있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내가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이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 사이에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어머니 유니게는, 또 할머니 로이스는 사랑하는 손자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정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불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입이 열려서 기도하게 된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지금도 기억한다. 어머니와 할머니 속에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과 함께 할머니와 어머니의 좋은 기억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 직접 자식이 아닌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좋은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셨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의 가슴 속에는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싶어요. 지난 8년 동안 어버이 주일에 변함없이 강조했던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누구이건 간에,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건 간에 부모님이라고 하면 부모가 없이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마귀는 우리가 부모 공경, 부모에 대한 어떤 이런 나쁜 감정, 부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 마귀가 자녀들의 가슴을 뒤집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얻어지는 피해는 자식들이 입는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 관계없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지난 기간 동안 반복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부모 공경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짝으로 같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짝이 나오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짝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나 부모에게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나게 한다. 또 신경질 나게 한다. 또 분노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주의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가르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 부모의 생각, 부모의 감정, 부모의 사고방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탈이 난다. 21절을 다시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낙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한마디, 부모의 행동으로 자녀가 낙심한다. 여기서 낙심한다는 것은 절망한다, 힘을 잃는다, 포기한다. 여러분 청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면 이건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힘이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낙심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낙심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낙심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데도 낙심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문에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시 부모님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자식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화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부모님을, 어머님을, 할머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자식들 또한 부모님에게 기억에 남는 부모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기억에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고 늘 감사하게 만드는 기억, 정말 부모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장례를 섬기면서 이 자식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한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식에게 근심이 되는 부모님도 사실은 계세요. 좋은 기억을 남겨두면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자식들 앞에서 추모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를 때나 부모님이 이랬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가정엔 제사도 있고 또 믿는 가정에 추모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할 얘기가 없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남겨주지 못한 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기억을 남겨주고 좋은 인상을 남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지만 죽어도 남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남아요. 상처는 죽어도 남고요. 그리고 부모가 함께 했던 좋은 기억은 죽어도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결심할 것은 이제부터 정말 좋은 것만 남겨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자식들도 힘이 나서 부모 공경합니다. 안 그래도 공경해야 되지만 더 잘 공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기쁨이 생각만 해도 늘 정말 기억에 남는 부모님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수많은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듣고 나누고 하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간증 중에 상당수는 부모님의 기도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신 게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내 힘으로 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잘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자녀들이 버팅길 수 있는 것은 뒤에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식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자식들의 기억에 남아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이 그 다음 자식에게 기도하는 부모로 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부모로 다시 서기를 제가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선포하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보면 이건 뭐 너무 당연해요. 한웅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웅재 씨라고도 우리가 많이 하죠.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어머니 새벽 기도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새벽 기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노래를 참 잘하시고 곡을 잘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새벽에 어디를 가면 그냥 잠결에 나가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시간만 되면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보통 어렸을 땐 잠이 많아서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잠결에 어머님 일어나실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면 어디가 어머니?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 간다, 이런 소리 주고받고 하면서 어머니가
교회 가시는구나. 왜 가요? 다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자,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듣고 자라다가 그때를 나이가 들어서 이분 지금 5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노래를 기억하고 쓰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새벽이죠. 자,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이 전동 휠체어가 추운 겨울에 얼마나 차가워졌겠어요. 그런데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어디로 가시냐면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여러분, 옛날 예배당은 이상하게 언덕에 교회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덕에 많이 세우셨어요. 그 덕택에 언덕으로 많이 올라가서 우리 부모님들 또 믿음의 조상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교회마다 계단도 높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 어머니가 교회 가서 무엇을 기도할까?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일찍 서둔 여러 착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딘가 내 어머니 기도 소리가 아침처럼 피어난다. 이것을 자식이 기억하고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새벽기도, 부모님의 새벽기도에 대한 노래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지난 특세 때 오셨던 손경민 목사님, 작곡가이시기도 하지만 손경민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부르는 찬양 리스트에도 이 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손경민 목사님 가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깨어진 가정이었고 평탄치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이 가정 속에서 어머니가 기도로 믿음으로 버티신 거죠. 그러면서 새벽마다 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셨던 거,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교회에서도 끌어안고 기도했지만 집에서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이 닭똥 같은 눈물을 이 아들 위에 얼굴에 잠자고 있지만 떨어진 거죠. 애가 잠자는 동안은 잘 모르지만 아는 거죠. 엄마가 운다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거 아는 거죠. 이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란 아들이 노래를 지은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는 설령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타락하고 탈선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낯선 여자와 동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방탕한 생활을 살았으며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에는 돌아와요. 31세부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더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말씀 증거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결국에는 회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참회록과 그의 여러 기록에서 내가 개종하게 된 것은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아프게 돼서 투병 생활을 해요. 근데 투병 중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은 어디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하여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단 한 가지만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는 지금 내 시야에서 떠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록에서 어머니를 눈물로 기다리는 분, 이렇게 표현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어머님,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에 남는 부모로 살다가 자식들에게 복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다 떠나셨잖아요. 한 해 한 해 장례 치를수록 부모님들이 한 분씩 떠나십니다. 남은 부모님들에게 효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두 분 주신 이유는 한 분이 떠나도 한 분이 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의 기억에 남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그 자식들 또한 그 자식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자꾸 어머니의 기도만 나오는데 아버지 기도는 없나요? 아버지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힘과 위로를 준다면 아버지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 그 아들이 김요셉 큰아들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꾸만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김장환 같은 사람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목회자도 어차피 안 되는 거 나는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잠깐 교제하시고 이제 그날 밤 거기서 주무시는데, 그날도 잠자기 전에 너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김요셉이 끝까지 완강하게 반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여러분 둘이 불편한 동거를 한 거죠. 그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하여간 뭐 서로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 이 김요셉 목사님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근데 저쪽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켜 있는데 그 사이에 거기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아버지가 거기에 계신데 화장실 변기에다가 수건을 2장 포개놓고 그 위에다가 성경책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셔서 거기다 놓고 성경책 펴놓고 읽으신 거죠. 아마 시차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성경 읽고, 또 아이가 깰까 봐 화장실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읽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서 변기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이런저런 기도하고 저런 기도하고 다 하셨는데 그 중에는 아들을 위한 기도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이 김요셉 목사님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회자는 될 수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된다면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저는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 것처럼 저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렇게 내가 배운 것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저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는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제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이후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귀한 사역을 펼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책이에요. 진짜 배움은 말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배우는 것이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자식에게 남는다. 삶으로 보여준 것만 자식들의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캠페인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숲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정 예배 캠페인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떠나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가정재단을 쌓는데 너무 막 거창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나눠드린 예배 감사 노트에 보면 그날의 성경 구절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 같이 읽고, 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구절 같이 읽고, 시간을 정해서 9시면 9시에 모여서 그날의 감사를 적고, 아니면 적으면서 나누고, 그래서 감사를 적고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찬송도 부를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하면 어렵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아이들과 함께 혹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자. 그리고 이것이 자식들에게 소문이 나고 자식들에게 보이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는 자식들이 다 떠났고, 그리고 이미 그들 중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식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자녀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발을 놓고 하든지 그들의 사진을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드리며 우리는 매일 너를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린다. 네 사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귀에 들어가고 또 귀에 들어가고 또 귀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가슴속에 어느 순간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남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이 자식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런 기도로 섬기는 교회, 자식을 축복하는 교회, 자식들의 기억에 남는 부모, 이런 교회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어머님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한 번만 조금 앞에 불러보고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불러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니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경제적으로 무엇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남은 삶,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모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남은 모든 삶을 기도로 축복하며 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떠나서도 자녀들의 심령에 남아있는 부모로 간직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넘어질 때에도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자식들이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식들의 마음속에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자식들 주셨지만 어느새 세월이 흘러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들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깊은 것 전하지 못한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평생 사는데 부모의 기도의 기억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도 부모가 뿌린 씨앗, 기도가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